찬송가 405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406장 부르십니다.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을 얻어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인생길이 꽃밭길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비슷한 가르침을 분명히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고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행하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조명과 감독하에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기록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당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환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신앙생활을 꽃밭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생활이 아니라 승리하는 생활이라고 말을 해야 정확합니다. 천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를 시인하시겠다, 이기는 자를 인정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러한 바른 신앙관이 없으면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도리어 자랑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감추려고 합니다. 남들이 볼 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자꾸만 감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 사람 의식하는 신앙생활도 바른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당한 고난과 환난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여기서 환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로 맷돌에 갈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맷돌에 갈아지는 상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일반적인 고난이 아니라 마치 맷돌에 갈아지는 듯한 극심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8절 하반절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인내 한계를 넘어서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인내심으로는 도저히 버티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사도 바울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꽃밭길이 아니다. 낭만적인 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피 흘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성도들이 자신 당한 고난을 알아주기를 바라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언제나 신앙생활은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받는 일만 생기고 잘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진리 비슷한 말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을 좋아하고 따르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역시 거짓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든 고난이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중에도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변함없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마지막 부분과 9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막막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내 그동안 주일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나름대로 헌신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데 고작 결과가 이거야. 이제는 교회를 좀 쉬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에 빠졌더라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성공과 부유함만을 쫓는 사람이었더라면 이러한 길을 걷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 훈련 중이었습니다. 무슨 훈련 중이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훈련,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대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을 죽이는 훈련입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는 더 나를 죽이고 더 나를 굴복시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왜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식어지는가? 왜 고난 가운데 충성과 헌신이 식어지는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하는 자기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계속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때가 되면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 그 훈련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나에게 이러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올바로 이해하였습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 이유는 9절 말씀대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끊어버리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당한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누가 건져주셨다고요? 그가, 곧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살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환난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이럴 때 내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될까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망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영적 간음이요 배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것, 내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형통할 때이든 고난의 때이든 항상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믿음의 생각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건져주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모쪼록 저런 모두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항상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죄악들,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우리의 삶과 행위를 지키지 못했던 죄악들 이제 고백할 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전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올려드리는 영상 기도 제목,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과 함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